오늘은 우리가 교사주일로 또 총회교육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5월이 되면 또 이 교사주의를 지키죠. 그리고 또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이 교회 학교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여서 이제 교육주일로 이렇게 전국 교회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을 지키는 이유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로 이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을 믿음으로, 신앙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결혼하고 또 그들도 부모가 되어져 있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일들을 하는 그런 자녀이겠지만, 그러나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사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자녀가 다 장성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부모로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여러분 그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도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만 아니라 또 가정에 있어서도 이 신앙의 유업을 계속 이어감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세대로 세워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교육 쉐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 쉐마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구약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후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와 가정이 이 땅에 지속되는 한 이 성경적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것인가, 세워갈 것인가,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 책들을 또 강의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원리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제 3살, 4살 되면 영어 유치원을 이렇게 보낸다고 하죠. 그런데 영어 유치원도 그냥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마치 고시와 같은 시험을 애들이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 고시에 통과해야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물론 이제 천차만별인데 많게는요 수백만 원 하는 그런 영어 유치원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도 보통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학원 저는 학원 다닌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학원을 보내 보셨습니까? 몇 개 정도 보냈나요? 저희 아들 키울 때는 태권도, 피아노도 보냈었고 하다가 중단했지만 또 영어 학원, 수학 이런 과목 한 2-3개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오늘날 평균을 보니까 이제 1.5개에서 2개의 학원을 보낸다. 강남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3-4개. 그러면은 많이 보내는 집안에는 5, 6
7개 학원을 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학원 차를 타면서 뺑뺑이 돌면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제대로 키워보려는 그 열심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교육을 시켜왔는가와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그 세상 교육만큼이나 그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백만 원 하는 학원에 보내고 수십만 원 하는 학원에는 보내지만 정말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투자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조기 교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조기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기 교육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공부도 그렇겠지만 신앙 교육이 무엇보다도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 어린이 주일이나 교사 주일 때마다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요, 우리 아이를 언제부터 이 신앙 교육, 말씀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그때 랍비가 묻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몇 살입니까? 예, 이제 2살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2년이나 늦었습니다. 우리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바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말씀 양육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도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또 능력을 키워주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이 말씀 위에 굳건히 그 인생을 세워가는 일,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시대 변화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설 수 있고요. 또한 그 자녀의 가정들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적인 면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신앙교육의 원리, 방식은요, 언약 공동체의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긴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섬길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언약 공동체의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공동체의 의식.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할아버지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언약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정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경에 계시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윗대들이 가르쳐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대대로 내려왔던 성경에 계시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계승되어진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은요,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가르쳐야 되죠. 가정 속에서 가르쳐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부모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이걸 실제로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면,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는 듣겠지만, 그러나 철이 들고 생각이 생기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그런 어떤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것이지만 또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독교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관계 중심의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관계 중심의 교육.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관계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또 교회 속에서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다 장성했지만 이미 내가 나이가 많아서 70, 80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그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여길까에 대해서 여러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 볼 때에 그것이 다 하나하나가 신앙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자랐기 때문에, 다 장성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교회 안 다니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상관이 없어 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만 교회에 와서 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다 장성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의 이 교육에 대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머리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 신앙의 길에 떠서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까?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크리스찬은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편의 모습들을, 세상에 냄새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한국 이 사회, 한국 교회 이러한 현실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 우리에게는 없어. 이미 우리는 다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섬길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교회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신앙의 세대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이 있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맡겨진 다음 세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 7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원리는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교육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 말씀을 새겨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요, 말씀 중심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앙이 교육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의미를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가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것처럼 말씀 교육에도요,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학교 가는 것만 아니라 주일 학교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일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구애됨이 없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장소에서만, 특별한 시간만 아니라요, 늘 말씀과 함께 하도록. 이 공기가, 여러분, 공기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언제든지 이 공개는 우리와 함께 있듯이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신앙의 교육은요, 가정에서 있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친구 집에 가게 되면요, 예수 믿는 친구여서 가게 되면 늘 이제 동일한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가 놀러 갔지만 놀러 간 친구도 거기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참석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는 거죠. 저도 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한 장을 다 읽어요. 같이 돌아가면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늘 가까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또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밥 먹지 않죠. 뭐부터 합니까? 식사기도부터 가르치죠. 식사기도를 가르치고, 또 잠자기 전에도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신앙 교육을 받아왔던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구나, 내가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그 감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잠자는 순간에도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줌으로 그 말씀과 함께 잠들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들은요, 삶의 모든 시간을 신앙 교육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상황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학습. 그래서 우리의 삶의 특정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작업들이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큐티하고 새벽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매일 성경 가지고 하십니까? 만약에 매일 성경 가지고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같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하고 이제 저녁에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나눔을 할 때 같은 말씀을 가지고 부모된 우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루를 살아왔는지,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한 달을 살아왔는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말씀 삶에 적용하고 살아왔는지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에 아이들도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을 마치 옛날 우리가 일기 쓰듯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되면 자기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그 적용들을 하잖아요. 물론 그 적용이 보게 되면 늘 똑같은 비슷한 적용들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나 또 이제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먼저 부모들이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경험들, 그것들을 말씀과 연결하여서 설명해주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삶의 방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번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어떤 가정의 재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가정에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가정에 매달 얼마만큼의 이렇게 물질이 주어지는데 그 물질을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그 물질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물질에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떼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일들, 교육을 시키고 가정의 경제를 세우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 우리 부모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먼저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하는구나. 실제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써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감을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부모님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실물 교육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부모들과 모든 교사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교육의 원리는 상징과 실천을 통한 신앙의 체화입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손목에다가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다가 이렇게 표를 삼고 또 문설주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교육은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어떤 신앙적인 습관, 실천,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돕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자녀 신앙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유를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성경 읽도록 만들고 또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봉사활동하는 일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제가 그 사람의 그 말의 진심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온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런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함의 그 행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드러남의 행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더 나가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 교회 밖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왔습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산속에서 여러분 돌을 닦다가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요, 현장에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여러분 훈련받고 도전받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는 것이지 진공의 상태에서는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참석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 읽고 봉사활동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반복되어진 훈련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강화를 통하여서 바람직한 신앙 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주의 학습.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교회가 학교 가면은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절 암송이었잖아요. 요절 암송 해보신 적 있죠? 이제 공과 공부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과 공부를 하게 되면 그날 이제 그 주일 그날에 암송해야 될 요절을 이렇게 주고 외우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이제 그 의미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라고 하니까 그 외워야 이제 간식을 주거든. 간식을 뭐 수련회를 가서도 요절을 외워야 밥을 주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행동 같지만 그런 반복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가 요절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요. 외우게 됩니다. 그때는 의미가 뭔지 몰라요. 중간 단어들 의미는 알고 전체를 연결했을 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그냥 외우잖아요. 근데 그 외웠던 그 말씀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져서 이제 그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산이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성경 구절이 지금 외워가지고 여러분 저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릴걸요? 잘 기억에 남지 않죠. 근데 어릴 때 암송했던 말씀 부모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회초리 맞으면서 이렇게 암송했던 말씀들은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동주의 그런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다양한 예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실천하면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을 말만 하는 것이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이면 우리 부모님은 주일에는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하는 게 예배야. 예배. 이것은요 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주일에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회주일 또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미 다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높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교회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배우고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의 말씀의 상황과 말씀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말씀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더라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가르치고, 또한 상징과 실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어진 신앙적인 행동, 그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신앙이 생활화되도록, 생활이 자체가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중요한 방법임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을,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이 먼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또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교회 학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교사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토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재건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주일, 종회교육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미 다 장성한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들 보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며, 말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저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신앙의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결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일지라도 반드시 그들의 눈물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교회가 저들을 지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성토교회, 우리 재건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